있습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여기에 모인 우리 찬양 드리시면서 주일 예배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아멘.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주일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의 몸된 전에 모여 주님을 예배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그 보혈의 공로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80장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은 48번 시편 106편 말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성시교독 48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르니 그들을 인도하여 바다 건너가기를 마치 광야를 지나감 같게 하사 그들의 대적들은 물로 덮으심에 그들 중에서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도다. 불렀도다. 아멘.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능력과 구원의 근원이신 살아계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이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 그리고 보혈에 감사드리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허물과 연약함을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주님의 영광이 임하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한없는 사랑과 은혜로 코로나19의 위기를 지혜롭게 극복하게 하옵시며 코로나19가 사멸되어 교회의 각 기관들이 정상화가 될 수 있도록 축복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계절의 결실 10월을 보내는 가운데 저희 삶 속에 성령님이 충만히 임재하여 하나님과 관계없는 것들을 과감히 버릴 수 있는 강건한 성령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입술만이 고백이 아닌 신실한 행함으로 주님에 대한 사랑을 고백하는 저희들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과 우리의 전부임을 인정하며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예배 생활의 성공자가 되어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라는 고백으로 이 예배의 자리에 있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예배와 영상으로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서산 번영교회 온 성도가 하나 되게 하옵소서. 소망의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세계 열방 가운데 주의 복음을 들고 나가신 선교사님들과 그들의 가족 그리고 사역 위에 크신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올로 목사님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시고 기도 제목처럼 갈수록 지극히 존귀하게 하옵시며 또한 힘이 부하게 해주셔서 앞으로의 사역의 길에 존귀하게 사용케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이성민 담임 목사님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시고 말씀의 권능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면이란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실 때 능력의 말씀 되게 하시고 듣는 우리에게는 큰 위로와 기쁨과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섬기는 사역자들 외에도 성령으로 충만한 사역 되게 하옵소서. 오늘 또 예배를 위해 묵묵히 헌신하는 성도들을 위해 주님께서 함께 하시어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갑절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본향의 가족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욱더 사랑하며 성령으로 충만하여 우리의 삶인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서 주님의 제자로서 승리하는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함께 나누겠습니다. 주보 뒷면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큐티와 성경 통독을 생활화하시기를 바랍니다. 전교인 성경 통독 남은 시간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예배 안내입니다. 충청남도 행정지침에 따라서 우리 교회의 모든 공예배는 현장 예배와 또 유튜브 실시간 온라인 예배로 함께 진행되고 있습니다. 유아부와 유치부를 제외한 모든 교육부서도 함께 현장 예배와 유튜브 온라인 예배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유년부, 초등부, 해냄부는 오전 11시, 청소년부는 오후 2시입니다. 다음 주일은 서산시 복음화를 위한 특별헌금을 드리는 날입니다. 충남노회 제48회 정기노회가 내일 10월 12일 월요일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우리 교회 본당에서 있습니다. 2021학년도 수능 수험생을 위한 기도회가 12월 3일 목요일 오전 8시 40분부터 오후 5시 40분까지 유아부실에서 있습니다. 수능을 준비하는 모든 수험생을 위해서 생각나실 때마다 늘 기도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온라인 계좌로 또 헌금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현장 예배에 참여하신 분들은 예배당 뒤편에 현금함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제 찬송가 212장 찬양 드리시면서 준비한 예물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는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하게 하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 호흡할 수 있는 것, 우리의 두 발로 예배당에 걸어나와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크고 놀라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창조주 되시고 모든 인생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정성껏 예물 올려드리오니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에게 주신 모든 소득의 주인 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유케 하셨고 누리게 하신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올려드리는 11조를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옵시고, 물질로 말미암아 타협하지 않은 신앙 주님께서 흠양하여 주옵시고, 이들의 소득이 날이 갈수록 풍성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조를 드리기 이전보다 이후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생생하신 손길을 경험하는 기적의 주역들로 변화되어지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놀라운 부으심을 물질에서뿐만이 아니라 나의 인생과 가정 가운데, 자녀 가운데, 배우자 가운데에서도 놀랍도록 넘치는 은혜 또한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주일 헌금 올려드립니다. 감사 헌금과 선교 헌금 및 각종 각양각색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물이 주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며 주를 위하여 헌신하는 이들이 온전하게 세워지는데 조금도 부족함 없이 쓰임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9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같이 보시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면 이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 말씀 증거해 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시고 회복의 하나님이시고 잘난 자를 골라서 쓰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약하고 헐벗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그분이 은혜 주시고 함께 하시면 되는 인생임을 드러내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지금 힘들고 상황이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를 오늘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새일 행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회복되어질 때에 우리는 환경과 여건을 뛰어넘는 믿음으로 주님께 영광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힘들다고 하고 어렵다고 하고 다 망할 것이라고 말하는 시대 가운데 살고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존심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존심이라는 것은 지금 당장 나의 모습이 남들보다 부유하거나 잘 되기 때문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 가운데 내가 놓였다 할지라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믿는 믿음으로 가슴을 펴고 당당하고 자신감 있고 희망을 품고 소망 넘치는 인생, 그러한 입술의 소유자가 되어지므로 저 사람은 무언가 믿는 것이 있나 보다, 하나님이 계시기는 계신가 보다, 하나님의 자녀다운 형상이 회복되어질 때에 우리 주님은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도 떠나지도 아니하실 줄 믿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됨됨이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우리는 늘 주를 배반하나 주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의 삶을 통해 밝히 드러내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본향교회에 큰 은혜를 주셔서 서산 땅 가운데 이재철 원로 목사님 보내주셨고,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그 사랑과 말씀을 받아먹고 오늘까지 이렇게 온 거예요. 하지만 저도 믿기지 않지만 여러분들도 지금 이 자리에 이재철 원로 목사님이 아니라 새로운
담임 목사가 이렇게 서 있는 것이 어색하기도 하고 조금 다르게 다가오는 것, 그것은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생각일 것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재철 원로 목사님을 사용하셔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셨다면, 그분이 저 같은 자도 만약에 사용해 주신다면 하나님의 역사는 앞으로도 놀랍게 나타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우리가 의지할 분은 사람이 아니라 오직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는 믿음이 이 모든 과정들을 통하여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코로나보다 크십니다. 하나님은 질병보다도 강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마치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이런 질병 하나 못 내쫓아내시나,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는 믿음은 지금 우리가 보았을 때 힘들고 아프고 어려운 것 같지만, 우리는 결국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통하여 역사하셨구나 바라보게 될 것을 믿는 자들이라는 것이에요. 지금은 사업이 어렵고 환경과 여건이 어려워지지만 여러분, 우리는 확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분이십니다. 이것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교회를 부흥시키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 두고 보십시오. 누가 이기나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기나 질병이 이기나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기나 우리의 고집이 이기나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하여 결국 찬양 받으실 줄 확신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여호수아 말씀, 시작은 절망이에요. 시작은 고통이고, 시작은 어느 누구도 소망을 외치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때임을 우리가 봅니다.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수아 1장 1절이에요. 그러니까 이 책의 시작이 어떻게 시작하냐고요. 모세가 심히 부할 때에, 모세가 심히 강성할 때에, 모든 백성들이 영광스러운 인생을 누릴 때에 라고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러분, 모세가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유일한 소망이 모세인 거예요. 그를 통하여 출애굽을 했죠. 그를 통하여 40년의 광야 생활 동안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누렸죠. 조금도 틀리지 아니하고 올곧게 이끌어간 신실했던 지도자, 어떠한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모세가 있으니 괜찮을 것이다 라고 믿고 의지할 수 있었던 지도자가 바로 모세란 말이에요. 근데 그 마지막 소망이 어떻게 된 거예요? 무너졌대요. 내가 의지할 만한 대상이 떠나간 거예요. 이것이 여호수아서의 시작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수아는 승리의 책이에요. 정복의 책이에요. 회복의 책이고 역전의 책이라고요. 그 하나님을 그리는 책이 여호수아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동일하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시작은 힘들지만, 시작은 절망스럽지만, 이 모든 것을 통하여 결국 승리케 하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발견하는 축복의 여정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시작을 어떻게 시작하시는가, 이 절망의 때를 어떻게 역전케 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2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아멘. 여러분, 이 여호수아가 전에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는가? 없었어요. 한 번도 없어요. 왜냐하면은 그와 백성들에게는 의지할 대상이 있어요. 누구?
모세가 있었다. 근데 모세가 떠나니까 백성들이나 여호수아나 너무나 혼란스럽고 전에 의지했던 대상이 떠났는데 의지할 사람이 이젠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여호수아의 삶 가운데 나타난 한 가지 변화가 있다면 이젠 그가 모세를 바라보던 시선을 돌려 하나님께 고정했다는, 내가 전에는 의지할 대상이 있는 거예요. 그때도 하나님은 살아계시지만 그때는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아요. 그때는 말씀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모세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젠 그의 모든 소망이 오직 하나님이 되셨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꿈과 비전을 열어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이제 의지했던 모든 생활의 터전이, 그 믿었던 믿음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향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때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모세가 죽었다. 하지만 이제는 거기서 주저앉아 있지 말고, 거기서 낙심하지 말고 뭐라고 합니까?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요단을 건너 내가 너희 모두에게 주기로 약속한 땅으로 가라는 것이. 여러분, 요단강을 건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은 미지의 땅이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소문으로만 들었던, 약속으로만 들었던 축복의 땅이란 말이에요. 하지만 40여 년 전 그 선조들이 이 땅을 정탐했을 때 그들이 직면했던 현실이 무엇입니까? 그들과 함께 우리를 비교했을 때 우리는 마치 메뚜기와 같아서 그들과 싸워 절대 이길 수 없을 것이다 고백했던 땅이 바로 요단강을 건너가 차지해야 할 땅의 실태였단 말이에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고 있는 정보라는 것입니다. 이미 모세가 있을 때에도 두려워했던 백성인데 모세가 떠났으니 그 땅을 넘볼 엄두가 그들에게 나지 않는 것이죠. 그들은 스스로의 의견과 생각과 전략으로는 그 땅에서 살 수 있을 생각보다는 그동안 우리가 40년간 광야에서 먹고 사는 법을 배웠으니 다시 광야로 돌아가는 것이 낫다라고 결론 짓는 것이 인간적인 접근이었을 거라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호수아가 그의 시선을 하나님께 돌리고, 하나님 이제 내가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부르짖으며 나갔을 때 하나님은 여호수아가 단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했던, 백성들이 어느 누구도 의견을 제시하지 못했을 한 꿈과 비전을 주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제 일어나 광야로 가지 말고 요단강을 건너 내가 주기로 약속한 그 땅에 들어갈지어다. 하나님의 꿈은, 하나님의 비전은 우리의 생각과 이상과 우리의 현실적인 잣대와는 다르다는 것이. 그리고 그 꿈이 우리에게 드러날 때에 우리도 요단강을 건너 이 현실이 아닌 하나님의 꿈을 사는 기적의 주인공들이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이 있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으십시오. 여러분들이 정한 꿈은 광야로 돌아가는 걸 거예요. 과거를 반복해서 사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생각의 한계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꿈은 광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불가능하다 여겨지는 요단강을 건너 예비하신 축복을 쟁취하는 것이 하나님의 꿈인 줄 믿으십시오. 내가 가진 꿈은 나와 함께 사라져요. 하지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은 영원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꿈을 발견할 수 있는 은혜의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의지할 것이 다 무너졌잖아요. 경제 무너졌잖아요. 여러분들의 사업이 쉽지 않잖아요. 이젠 하나님을 바라볼 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새 일이 시작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3절 말씀을 봅니다. 시작.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에게 주었노니. 4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네,
아멘. 우리가 3절을 다시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하나님께서 너희 발바닥을 밟는 곳은 모두 너희에게 주었다. 그런데 너희들이 밟을 곳을 내가 줬다는 거예요. 그 땅이 어디예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요단강 건너편의 땅입니다. 너희들이 밟는 모든 땅을 내가 이미 주기로 작정했다는 거예요. 자, 현실은 요단강 건너편에 서 있어요. 그러니까 그 땅은 아직 내가 밟아보지도 않았고 내 소유도 아니지만 하나님은 이미 정하셨대요. 줬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이미 줬어요. 여러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들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너희들이 밟으라는 거예요. 그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밟으면 너희 것이 될 것이다. 내가 주기로 작정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차린 밥상 드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아주 그 게를 좋아하는데 애들이랑 먹으면 풍요로워지는 게 게예요. 게. 이 간장게장이 됐든 뭐 찜게가 됐든 왜 애들이랑 먹으면 좋은 줄 아세요? 애들은 까는 요령을 몰라서 간장 속에 스며든 게 향을 맡고는 게를 먹었다 생각하여 밥을 뚝딱 먹어버립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이 많이 먹었다 하고 수북이 쌓아놔요. 그리고 가요. 그때부터 축제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 안에는 풍성한 살이 숨어 있는 거예요. 가위로 잘라서 이로 뜯어서 그 안에 있는 것들을 먹으면은 밥은 안 먹어도 돼요. 이미 살이 잔뜩 차 있기 때문에 애들은 국물 빨아먹고 게를 먹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거는 게가 아니에요. 그 정도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이와 같을 때가 많을까? 광야도 축복이죠. 불기둥도 있고 구름기둥도 있고 만나와 메추라기가 있으니까 이로족하다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을까? 여러분 그것은 마치 우리 아이들이 게껍질 조금 빨아먹고 맛있게 먹었다 하는 것과 같다는, 하나님의 꿈은 거기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예비하신 차고 넘치는 축복을 이미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줄 믿으십시오. 이게 하나님이에요. 근데 누구만 차지한 줄 알아요? 믿고 요단강을 건너 밟아야 내 거예요. 게껍질을 뜯어 살을 먹어야 내가 먹는 거지 빨아먹고 둔다고 내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향한 그 꿈과 기대감이 회복되어지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크신 분이니까. 하나님은 적당한 거 주고 이 정도로 좋게라 만족해라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너희들이 놀랄 것이다. 내가 과연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임을 너희들의 입술로 찬양할 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 이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수준을 우리의 수준으로 격화시키지 않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수준은 나와 다른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꿈꾸세요. 하나님께 질문하세요. 하나님께, 하나님 내 인생을 왜 지금까지 이끌어 오셨습니까? 나를 통하여 이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꿈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꿈을 먹고 사는 사람은 그 꿈이 이루어지는 은혜를 입게 될 것입니다. 나이가 많다 해도 상관없어요. 모세는 80세의 꿈을 받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75세의 꿈을 받는 거예요. 남들이 봤을 때는 끝난 인생이지만 그들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꿈을 발견한 그날부터 그들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들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그들이 비록 늦은 나이에 시작한 것 같았지만 남들이 보았을 땐 끝난 인생이었지만 하나님과 함께 같은 꿈을 꾸고 걸어나가기 시작한 그 날부터 새 역사는 씌워지는 것입니다. 젊은이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없으면 쓰러지는 것이죠. 늙은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꿈을 가진 자는 그 눈빛이 살아있는 것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의 눈빛이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젊다고 하여 사는 것이 아니에요. 꿈을 푸는 사람이 사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노인이다 할지라도 절대로 허투루 사는 것이 아니에요. 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꿈이 있기 때문에. 꿈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살다가 주님 앞에 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약함을 핑계하지 마세요. 나이를 핑계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평가절하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크고 놀라운 분이신 줄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5절입니다.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모세와 함께 있었던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여러분, 너를 대적할 자가 없으리라는 것은 무사태평할 것이 아니에요. 여호수아는 싸워야 했고 적군들과 함께 여러 가지 위기와 여러 가지 위험 앞에 직면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네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다는 것은 네가 자빠지기도 할 것이고 때로는 실패한 것 같다 할지라도 끝내 이긴다는 거예요. 결론은 이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기가 막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내가 어려우면 어쩌냐는 거예요. 내가 지금 힘들면 어쩌나 이거예요. 결국 이길 텐데, 결국 웃을 텐데.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사실을 믿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네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네가 때로는 질 것이고 때로는 울 날도 올 것이고 때로는 가슴 칠 날도 올 것이다. 하지만 결국 이길 것이다. 왜요? 왜요?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돈을 줄 것이다. 너에게 힘을 줄 것이다. 너에게 기술을 알려줄 것이다. 이런 말씀 하나도 없어요. 하나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은 흔들릴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어요. 하지만 결국 일어날 힘을 부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기는 거예요. 더 놀라운 축복이 뭔 줄 아세요? 더 놀라운 축복이 뭐냐면요,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인데 나는 너를 떠나지 않고 너를 버리지도 않는다. 여러분, 이 말씀을 왜 주실까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떠나신다 해도 할 말 없는 인생을 살 때가 너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이 설령 나를 버리신다 할지라도 아무 할 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우린 죄를 지어요. 우린 실수해요. 하나님을 의지할 때보다 우리가 돌이켜보면 내 멋대로 살 때가 훨씬 많고, 하나님의 옆에 있을 때보다 하나님을 떠났던 시간이 우리가 한 주만 돌아보더라도 훨씬 긴 것이 솔직한 우리의 인생임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그런데 내가 내 의대로 나의 수준대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인생이라고 하면은 어느 누가 이 말씀 앞에, 이 약속 앞에 은혜를 받을 수 있겠어요? 어느 누가 소망이 있겠어요? 나에게도, 목사인 나에게도 소망이 없는데, 그러니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네가 나를 떠나도 나는 너를 떠나지 않는다. 네가 나를 설령 버린다 해도 내가 한번 너를 통하여 영광받기로 작정한 이상 나는 결코 너를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너는 나로 인하여 일어서리라. 너는 나로 인하여 나의 영광을 맛보아 알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가 이분 앞에 올려드리는 이 예배, 이 순간이 이미 복된 줄 믿습니다.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우리 6절 읽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실력 보지 마시고 댐댐이 보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 다 별거 없어요. 아멘? 네, 별거 없어요. 근데 감사한 건 여호수아도 그런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1절부터 9절 보면은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을 3번을 반복하시는데
말해도 안 믿어지고 말해도 안 믿어지고 또 말해도 안 믿어지는 것이 누구다? 인생이다. 아무리 말해도. 때문에 하나님이 반복하고 또 반복하시지만 놀라운 게 뭔 줄 아세요? 여호수아가 결국 믿고 나아갈 때까지 하나님은 믿지 못하는 여호수아를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끝까지 설득하셨다는 거예요. 기도원이 하나님을 시험하잖아요. 양털 젖으면 하나님의 뜻이고 안 젖으면 하나님의 뜻입니다. 뭐 이런 거 하나님을 시험하잖아요. 하나님이 있나 없나? 그냥 하나님이 응해 주세요. 설득하세요. 결국에는 기도원이 내가 이제는 믿겠습니다 하고 일어나서 나아갈 때까지 하나님은 그를 버리지도 떠나지도 아니하시고 옆에서 할 수 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소망 없어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겐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러니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지금 안 믿어졌습니까?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또 찾아오십니다. 언제까지? 될 때까지. 야, 너 이 정도 했는데 안 돼? 넌 이제는 안 되겠다. 그건 인간 수준의 사랑.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달라요. 하나님은 끝까지 찾아갑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배반했어요. 나쁜 놈입니다. 인간 대 인간의 사랑이었다면 예수님은 베드로 안 찾아갑니다. 베드로는 거기서 한 가지 더 죄를 범하여 제자로서의 위치를 지키는 게 아니라 자기 옛 본업으로 어부의 자리로 돌아갔다고요. 배반한 것도 모자라서 신앙을 떠났다고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또 찾아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결국 베드로가 어떻게 변했는가? 그 사랑에, 그 은혜에 감격하여 항복한 거예요. 야, 이 정도면 내가 진짜 믿을만 하군요. 내가 이 정도면 당신 위해 죽어도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얼마나 고집세요.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고집보다 크신 줄 믿습니다. 우리 7절입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우라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여러분 저를 따라 하시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여러분 이것만이 우리를 살릴 길입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강하고 담대하여 딴 데 보지 말고 나만 봐라는 거예요. 나만 봐라. 좌우로 보지 말고 나만 봐라. 그래야 너희가 이길 수 있다. 이게 승리의 비결이에요. 여러분 나 보면 못 이겨요. 그렇잖아요. 나는 나의 실태를 아는데. 여러분 세상 보고 환경 보고 미디어에 귀를 기울이면은요 우리 솔직히 할 수 있는 거 없어요. 좋은 세상 다 끝났어요. 아멘? 뭘 아멘입니까? 좋은 세상 끝난 게 근데 우리가 세상을 보고 나를 볼 때 믿어지는 믿음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강하고 담대하되 나만 봐라. 여러분 베드로가요 어떻게 풍랑 위를 걸어가는가? 예수님이 오라고 말씀하세요. 베드로는 단순함 때문에 기적을 경험하는 거예요. 풍랑 안 봐요. 물 위라는 거 감안하지 않아요. 만약에 당신이 주이시거든 나에게 오라 하시옵소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와라. come. 걸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니까 풍랑 위를 걷는 거예요. 기존에 어느 누구도 경험하지 못했던 기적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풍랑 속에 있어요. 코로나의 풍랑 속에. 경제 위기 앞에 우리는 서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향하는 꿈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바라볼 때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come. 와라. 오라. 우리가 계산하면 못 가요. 못 가겠습니다. 하지만 예수님만 보세요. come. 내가 그것을 보고 나아갈 때에 나는 기존에 어느 누구도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맛보아 알게 될 줄 믿습니다. 베드로가 언제 물에 빠져요? 예수님을 볼 때는 걷는 거예요. 하지만 바람을 보고 풍랑을 보고 파도를 보고 내가 서 있는 물 위를 볼 때에 그의 제정신이 돌아와요. 여러분 믿음은 제정신으로 못하는 겁니다. 믿음은 제정신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제정신이 돌아오니까 어떻게 돼요? 제 정신대로
상식대로 풍랑에 빠지는 겁니다. 나를 보고 여건을 보면 우리 다 망할 거예요. 우리 다 포기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우리 다 좌절할 거예요.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나만 따라와라. 나만 믿어라. 그러면은 어디로 가든지 함께 있습니다. 형통하리니.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9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오늘 말씀하신 하나님이 믿지 못하는 나에게 내일도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 받아 먹을 때까지 주님은 포기 안 하십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겁내지 마십시오. 여러분 지금 힘들어도 결국에는 이길 겁니다. 결국에는 요단강을 건널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맛보아 알게 될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 앞에 담대함과 강하고 용감함으로 돌아오는 한 주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보고 세상을 보면 힘들지만 오직 하나님 내게 주실 그 꿈과 비전을 붙잡고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나에게 말씀하여 주옵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실 주님 안에 소망 품고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직 주님만이 의지할 여호와 하나님이 되시는 줄 내가 이제 고백하오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맛보 알게 하옵시고 내가 갖고 내가 꿈꾸는 꿈이 아닌 우리 주님의 꿈을 발견하여 알므로 요단강을 건너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놀라운 축복 예비하신 은혜를 일평생 맛보아 아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나에게 소망이 없고 세상엔 소망이 없지만 오직 여호와 하나님 당신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의지할 것 없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만 의지할 이름이 되셨습니다. 그러니 이제 주님께 붙잡힘 다 되어 나아가는 백성들에게 이들을 향한 주님의 꿈과 소망과 비전이 발견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현실 따라 사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이 내게 주신 새 소망, 새 열정 붙잡고 주님 만나는 그 날까지 힘있게 능력있게 살다가 주님께 영광되어지고 모든 이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간증이 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의 통로들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찬양 들으신 후에 담임 목사님 축도해 주심으로 주일 예배 마치겠습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천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리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결코 버리지도 포기하지 아니하실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에게 새 힘과 능력을 부어주신 우리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충만 위로 교통하심이 이젠 현실이 아닌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품고 계시는 꿈을 바라보며 이제는 능력의 자녀들로 어떠한 풍랑과 환란 속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가기를 소망하고 다짐하며 기도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그들의 남은 삶과 가정과 사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으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